마크비트 목사님의 예레미야 12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살짝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11년간의 여호야김 왕의 치리에 대한 내용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두 왕은 22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25세에 치리를 시작했고요. 11년 동안 치리를 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은 18세에 3개월을 치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었지요. 그리고 단지 21세밖에 안 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간 치리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다른 부인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함께 공부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치리 3년째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호야김의 치리 4년은 느부갓네살의 치리 1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치리 4년째의 내용은 예레미야 25장, 36장, 45장에 나옵니다. 여호야김의 치리 5년은 느부갓네살의 치리 2년이었는데요. 이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해에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찢어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풀무불에서 말씀 되신 주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과 불 가운데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치리 10년은 느부갓네살의 치리 7년이었습니다. 이 해에 3023명의 이스라엘 포로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호야김의 치리 11년은 느부갓네살의 8번째 해였는데 다음 왕인 여호야긴이 치리한 3개월은 여호야김 왕이 치리 11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때에 또 다른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해는 성전이 무너지기 11년 전인데도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치리 2년째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70년간 바벨론에 정착해야 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치리 4년에 시드기야 왕이 메신저들과 함께 바벨론에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치리 5년은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한 지 첫 해가 되는 해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치리 6년의 내용은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1장은 시드기야 왕의 치리 5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치리 7년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 20장에 나오지요. 시드기야 왕 치리 9년은 에스겔 24장, 치리 10년은 에스겔 29장, 그리고 치리 11년은 에스겔 26, 30, 31장에 나옵니다. 이때에 성전이 멸망했지요. 시드기야 치리 9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치리 10년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치리한 지 1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에 또 다른 832명의 포로가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치리 23년에 성전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745명의 포로를 사로잡아 갔지요. 시드기야 왕 치리 6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에 머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보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을 경배하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화면에 시드기야 6년째를 보시면 시드기야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일단 여호야김에 대한 마지막 장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여호야김 왕의 마지막 일에 대해 보는 것임을 염두에 두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제는 종교적인 리더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닌 이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지요.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자,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와우, 이 일은 1948년에 일어났습니다. 1967년에 여러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나왔을까요?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애굽을 나올 때의 유대인들과 허다한 무리인들이 다 함께 600만 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숫자가 아니지요. 이들을 다 포함시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되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 안에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알리야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테러 공격이나 그것과 비슷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알리야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구절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2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밖에서도 악했지만 주님의 집에서도 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키우는 개가 어느 날 새벽 3시에 이를 보아야 했습니다. 저희 개가 새벽에 저에게 사인을 보내서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 이를 볼 수 있도록 앞마당에 내보냈습니다. 14살이 된 골든 리트리버였지요. 저희 개가 이를 보고 저희 집 뒤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희 집 뒤쪽에 센서가 있어서 인기척이 나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자동적으로 켜지기에 저희 집 개가 이를 다 보고 뒷문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뒷문을 열어서 개에게 이사벨아, 어서 들어와. 빨리!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집 고양이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코요테가 저희가 키우는 고양이 중 한 마리를 죽인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는 야생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벽 3시에 어둠 속에 뒷문 쪽에 제가 서서 밖에 나간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이 고양이는 이전에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때에 나가 있는 고양이를 제가 맨발로 나가 잡았습니다. 저희 집 개는 문 쪽에 앉아 있었고요. 그때 너무 어두워서 저는 얼음이 깔린 뒷마당에 미끄러지게 되어서 대자로 눕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양이가 제 품에서 놀라서 나가려고 하다가 제 옆구리를 발톱으로 다 긁었습니다. 저는 뒷마당이 완전 꽝 하고 대자로 넘어졌지요. 다시 일어나서 고양이를 찾아 집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지게 되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레미야 23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때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와 때에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죄를 지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문제였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종교적인 리더들이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저희 엘샤다이 공동체에는 30개국 이상에서 온 멤버들이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카톨릭, 오순절 교파, 침례 교파 등 다양한 종교와 종파들을 거쳐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자들이 선지자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따라 선지자들이 토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선지자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것이지요. 예레미야 23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저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요. 예레미야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1절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를 위해서이지 그저 착해지라고 예언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라고 써 있네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레미야서에서도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다고 써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선지자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한다고 써 있네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무신론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유일신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종교인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중에서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까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까요? 기독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기독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며 권능을 행한다고 해도 미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 주머니에 예수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고 그 이름만 부르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어렸을 때 1부터 100까지 점들을 연결하면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가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목자가 신부가 성숙하길 원하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술람이 여인은 숨어 있는데 목자는 그런데도 여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지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가 포도원을 헐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인은 목자가 나에게 먼저 속하였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은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저의 아가서 강해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여인이 목자가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는지 몰랐으나 이제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은 집에 머물러 있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와서 함께 일하자고 하는데 여인은 목자에게 산이나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목자 혼자서 하고 자기 자신은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에 있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인에게는 모든 것이 아직 여인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에스겔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가서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처럼 에스겔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요. 여우는 포도원을 허무는 가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때에 섣불리 예언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순절 교파에 30년 정도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예언들을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70년대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는요. 강단 앞쪽에 마이크가 이쪽 저쪽에 놓여 있었고 누군가가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일어나 마이크에 와서 주님께서 방금 예언한 자가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자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곳에서 당장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할 때에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9절에서 40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더라. 예레미야 22장 17절에서 19절.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요한계시록에도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 나오지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오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짧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된 선한 왕이었습니다.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던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에게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무탈과 제부다가 있지요. 하무탈은 여호아하스를 낳았습니다. 그가 23살이 되었지요. 제부다는 여호야김을 낳았고 그는 25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5살 된 아들이 먼저 왕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의 부인 제부다를 싫어한 관계로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와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진작부터 요시야 왕의 가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와중에도 애굽을 좋아했었겠지요. 애굽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왕으로 세운 여호아하스는 3개월만 치리했고 애굽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은 25살 때부터 11년을 치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느스타였습니다. 여호아하스에게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어요. 요하난이라고 불리거나 샬롬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지요. 여호야김의 또 다른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여호야긴이었고 그가 18세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이 된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여고니야 혹은 고니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써 있었는데요. 고니야는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임을 아시면 됩니다. 그는 때로는 여고니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사용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는 3개월 동안 치리했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그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시드기야는 11년을 치리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마따니아라고도 불리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의 이름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바꾼 것이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오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지요. 10,000명의 많은 인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고 왕이 사로잡혀 갔으며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때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7절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건너뛰어서 3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52장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제7년은 여호야김의 치리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칠이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을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서 마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시드기야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흐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번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 이후로 그 다음 왕 시드기야의 7위 11년 동안에는 성전 안에 기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마지막 구절을 보면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처음에 왕으로 세웠지만 시드기야 7위 11년에 느부갓네살을 반역해서 그의 7위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21장 2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구절을 통해 시드기야 왕이 되기 직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삼손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저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에스더서와 연결하는 것이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지 더 잘 알 수가 있지요.